예, 반갑습니다. 월요일 저녁, 지금은 저녁이라기보다는 밤이죠. 월요일 밤에 만나는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 맞나요? 맞습니다. 말해도 되는데 손으로 사인합니다. 예, 손으로 될 때까지 계속 만지고 있고, 자, 어제 주일이 우리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이었죠? 대리인절. 그렇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성탄절 앞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그렇게 봅니다. 주일뿐만 아니고 어제 그러니까 주일부터 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대림절의 키워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좀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기다림. 소리가 어색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예.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윤희는 지금 어떤 기다림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코로나 종식의 날을 기다린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는 누가 먼저 해버렸습니까? 윤희가 먼저 해버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늘 제가 늦게 와서 앉아서 찬양하는 대신 들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지금 화목이 우리 화목이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나요? 기다림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때는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그런 거라. 오늘은 네. 상식적인다 물으셨군요. 그럼 목소리 좋은 사람 차례대로 물어봐야 돼요. 이 효중이는 어떤 기다림을 요즘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은 네. 좋은 기다림은 아니고 제가 수요일 날 여기 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다가오는 그 시간을 네. 지금 그 수술을 좀 두렵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런 걸 자세히 물어보면 어색하겠다, 그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그렇죠? 네, 수요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어떤 기다림? 요즘 최근에? 주말. 주말. 코로나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할 걸.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맞지? 저 매일 기다리죠.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따져보면 이 기다리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을 빼고 토요일이 참 귀한 날이에요. 그렇죠? 네. 출근한. 우리 화목이 출근하고 그러면 비번은 언제인데? 저 주일 지키기 위해서 항상 토요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에 토요일. 그러면 주일날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날이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화목이 잘 없겠다, 그죠? 네, 틈틈이 만들고 있습니다. 틈틈이 만들어. 그렇죠. 지혜롭게 상황이 그러면 그 상황에 또 맞추어서 그죠? 또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인원이 7명 뿐인데 4명하고 3명 안 해버리면 또 이게 소외되잖아. 맞습니다. 오중이 형제가 날 막 째려가. 나는 안 시켜주냐고. 나한테 차도 갖다 주거든. 고마워요. 우리 오중 형제는 어떤 기다림? 저도 그 좋은 기다림은 아닌데 저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출근해요. 네. 좀 그동안에 좀 생활 패턴이 좀 막 새벽 3시에 자고 그랬었는데 내일을 일 갈 것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기다림.
그러니까 출근하고 일하게 되는 일상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하려고 할 때 그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기다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좀 그냥 그래 일할 때는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월급 날 되면 기쁘잖아요. 솔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에 대한 의미, 보람을 자꾸 이야기해야지. 그런 우리의 솔직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죠? 이야기 안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근하면 막 짜증나는데 그죠?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목이는 저는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의 순간. 이유는 이제 빨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가 있는 기다림이다. 그죠? 지옥 기다리는 지옥. 네, 오늘 참 나누기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자가 갖고 있는 기다림에 대해서 소중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알고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화평이 머리를 깎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없어 오늘. 근데가 갑자기 내 가슴이 철렁한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안 꿔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꿨거든. 그것도 처음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제대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제대했는데 또 들어가는 꿈을 꿔요. 분명히 제대했는데 그대로 들어가. 화평이는 어떤 기다림? 방학이요. 방학. 기말고사가 언제부터예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맙소사. 이런 젠장. 방학을 기다릴 게 아니라 기말 시험을 기다려야죠. 그래요. 방학이 즐거우려면 기말 시험도 잘 통과해야 되겠죠. 그게 꼭 결과로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런 대신에 차라리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아. 어쨌든 잘 기말 시험 보내고 또 방학. 그럼 방학을 기다린다는 것은 질문이 자꾸 더 들어가면 그런데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도 안 치고 수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수업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방학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뭐랄까 스트레스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쉼을 좀 얻고 싶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는 거죠. 예, 기다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것에만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실은 기다림이 삶의 처음과 끝에 다 작용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은요, 이 기다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기다림이 어디서 생겨날까? 특히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이 기다림은 무엇에서 비롯되고 무엇이 이 기다림을 지속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다림이요, 만남이라는 것과 약속이라는 그 사이에 놓여집니다. 기다림이 어떤 주말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출근할 시간을 기다리고 화목이는 기억이 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또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방학하기를 기다린다. 진짜 화목이가 어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기다림에 대해서 해줬던 말이. 본인도 지금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지? 많은 말 했는데 핵심이 없었어요. 근데 기다리면은요, 그런 일이나 시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관계를 맺는 사람. 사람에 대한 기다림 혹은 어떤 그런
합격체에 대한 대상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봉우리가 너무 많은데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해 뜨는 봉우리 일출봉, 달 뜨는 봉우리 월출봉. 그죠?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월출봉 하면 또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월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고. 맞나 가사가요? 이 방송 나가면 가사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봉우리, 그리고 봉우리에 걸린 해나 달을 보면서 어떤 대상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의미가 이 봉우리에 맺혀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만남이 있어요. 내가 만나지 않고 관계하지 않은 사람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만나, 하지만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고 이별한 사람에 대한 기다림. 이렇게 말하면 더 마음이 애틋하게 다가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남이 전제되어야 기다림이 있습니다. 만남 없이는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또 기다림은 약속과 관계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서 내가 아무 날 아무 시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그 약속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그 삶의 질고를 이기게 하고 극복시키고 그리고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약속은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있어야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을 지속하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허무해요.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다가는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이 만남과 약속 사이에 있는 기다림,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를 기다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만남과 약속이라는 이 두 단어에 끼워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맞습니까? 네. 우리 화평이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황스럽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에서 이게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대학 선교회. 윤희는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내가 근처에서 몇 번 했지? 한두 번. 교정에서 그 선교단체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뜸 묻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묻더라고요. 뭐 굳이 그 자리를 조금 이렇게 회피하려고 대답해 줄 수도 있었지만은 뭐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좀 황당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경험으로 그렇게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녹아있는, 그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이것을 스스로 자기 내면적으로 고백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의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입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저녁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열정을 들여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져보았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났으면 됐지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이 땅에서의 이별을 앞두고서 고별 설교를 하셔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곳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제자들과 예수를 따른 무리가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워 가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였고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오게 한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비롯되어진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해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그 선교 활동과 복음 증거하는 것과 사도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지금도 어떻게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약속의 근거에서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종 형제는 은혜가 충만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매번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셔요. 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윤희는 내 마음속에 최근 참 평강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정도 있었어요. 혹은 횟수를 떠나서 얼마만큼 지속이 되었나요? 잠깐.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함께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 말해 다 의미를 제가 느낌을 알아요. 그런데 윤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 오종 형제도 마찬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내 삶에 깃들기를 원하지만 잠시 약간.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잠깐 왔다 계속 내 안에 머물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거든요. 잡으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오늘은 내가 화를 내지 않으리라. 분노하지 않으리라. 평강 가운데 있으리라. 되든가요? 하면서 왜 내가 화목이만 볼까? 안 되죠, 잘,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니까 잠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종형제 은혜 가운데 깃들기를 위해서 애쓰고, 그죠? 힘을 쓰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를 잘 깨달으면요. 우리 믿음이 그냥 쉽게 가자는 뜻이 아니라 한결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자책에 빠진다거나 자기 본민의 고민 속에 빠져드는,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 대신에 똑같은 동일한 어려움과 역경이나 고난을 맞이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저항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뭐라고 설명하기 참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깃들이는 은혜와 평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은 제가 말씀을 다 읽게 되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갈 때는 무심코 읽어 내려갔고요. 말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읽을 때는 참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요?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전제로 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감사한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참된 감사는 때문에 조건, 이유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다른 이들을 향한 친절과 배려와 나눔에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할 때 생겨나는 감사,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그 감사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면,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사항이라면 어떡할까요? 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야 돼요. 목사님처럼 마찬가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그 위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살아가는 방편, 살아가는 그 자세가 이 또한 수월해집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증거를 찾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습니까? 나의 증거를 붙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배우고 학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내 통장에 얼마만한 액수의 돈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인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요. 이 증거 때문에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믿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 삶에 있어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학력이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주는 직장이나 직업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정말 그런 세상적인 것들 다 조건들 다 이순이라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이 성경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맞추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은사하면 떠오르는 거. 화평이는 은사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은사하면 뭐가 떠올라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은사. 선물. 또 예언. 가르침. 또 찬양도 찬양. 인도도 목사님의 은사는 빨리 설교를 마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뭐 들어올 때는 분명히 내가 30분에 끝내리라 하고 오는데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죠? 그 바울서시에 나오는 은사들은 많이 떠오릅니다. 방언과 예언과 가르침과 이런 쭉 나오는 은사들을. 그런데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이해가 딱 거기에 고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은사를 염두에 두고서 이 은사를 내가 받았느냐,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받았다면 얼마만큼의 양이냐, 이것으로 부족하냐 아니냐를 가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날들 많게는 30년 이상, 20년, 그죠? 그 이상. 그 살아온 날들이 짧지 않잖아요. 그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거 돌이켜보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었던가 지나온 날들에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복은커녕 늘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복받은 경험이 기억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복을 못 받았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몇 가지만 따져볼까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또 삶의 환경의 악종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또 부지불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남과의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을 비참함 속으로 이렇게 자꾸 끌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처지와 형편 그것을 상대화시켜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사가 풍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운다.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급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책망 없는 자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나는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어떤 실수와 가오, 잘못을 하였는가? 이것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나의 잘못, 내 책망거리를 그것을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쳐야 합니다. 그것은 전혀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개선되어지기도 하지만 늘 움츠려집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책망 없는 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그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어쩌면 믿음의 목표예요.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로 말씀드릴 때 여전히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그렇게 이 5가지 은혜와 평강 그리고 누구를 위한 감사,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은사가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곧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한가? 바로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 곧 신실하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주님과의 사귐을 있게 하신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찬양을 하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좋은 사람을 사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죠. 제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지금 힘들죠? 그죠? 누군가를 사귈 때는 싫은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좋아하니까 사귀잖아요. 그 좋은 사람과 사귐을 가지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즐거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이게 사귐의 정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이 있는지를 우리 모습 속에서 점검을 해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제가 말씀드린 이 것들을 이루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 늦은 저녁 저도 빨리 하고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또 길어졌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주님 나에게 나타나십시오. 첫 만남처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심을 또 고대하며 기다리며 주님과의 그 사귐이 이 대림절 기간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또 믿는 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문득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과 정말 참된 그 사귐 가운데 있는지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주님과의 즐거운 대화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만남을 기대하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는 것처럼 그러한 사귐이 내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 대림절 기간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하고 또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우리 주님과의 참된 사귐,
교제가 있음으로써 그 기다림을 참되게 맞이하는 그 믿음의 모습 갖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